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이라는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처음부터 중요한 요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심부름도 하고, 그렇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거기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눈치 보며 배워나가죠.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인정이 되면 그 다음 일도 맡기고 그 다음 직분도 맡기는 것이 회사입니다. 우리 음식점의 주방장이 되기까지 엄청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배웠지만 실습도 하고 다 했지만 가서 고작 하는 일은 마늘 까는 일,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청소, 설거지. 그러면서 자세를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또 기술도 익혀서 음식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임무를 주죠. 처음 들어갔는데 칼을 주면서 음식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도 모유 먹고 이유식하고 더 자라나면 밥을 먹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고 뒤집기를 시도하죠. 그러면 참 계속 실패를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집기를 막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엄마가 살짝 밀어주기도 하죠. 안 해봤구나. 그래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한 것처럼 막 박수도 쳐주고 잘했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기 힘으로 엎어지는 때가 있는데 본인도 좋아하지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좋아하잖아요. 부모가 더 좋아하죠. 우리 아이가 특별한 아이처럼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도 가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감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연의 오묘함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멋지다 그런 얘기를 자연 속에 들어가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나 계곡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침식이 되고 풍화작용에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내외적인 변화와 성품도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오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머리가 아픈다든지 막 열이 난다든지 그리고 뭐 오한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고 주체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천국 백성 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좌절이나 역경이나 시련, 환난이 있지만 성도의 그런 상황들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꼭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 몰라 알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하여금 돕도록 허락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그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니까, 다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향해서 일어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씩 둘씩 경험하고 체험하고 견디고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믿음이 쑥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과정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뒤집기를 할 때요, 포기하면 뒤집기 평생을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뒤집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엎어지고 기고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하 그렇구나 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진짜, 아니 이 주일날 이 쉬는 날 좋은 날 왜 교회를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롱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건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르죠. 이런 과정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업다운이 계속 있으면서 여기까지 견디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이런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만큼 그런 과정을 거쳐 성장했다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또 여전히 자기에 국한돼, 자기 가정에 국한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실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네.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교제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또 어떤 갈등도 발생하고 또 심하면 불화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강하라고 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강해야 되는데 뭐가 강해야 되냐면 믿음이 강해야 된다.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강해져 있지, 믿음이 깊어지지,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빨리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깊은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된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은 내가 잘 지키고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선포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게 되는 그때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이 그들을 돌봐야 되고 도와야 되고 그들의 허물을 감당해야 되는, 수용하고 포용해 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 강해야 되는 이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만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뭐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강해야 돼, 장로님이니까 그래야 돼, 목사님,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믿음이 강하게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는 목적은 사단, 여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을 감당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를 돕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못합니다. 왜? 항상 사단이,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악한 영을 이겨야, 그래야 그 악한 영들 우리 생각을 통해서 돕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사단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사단을 뛰어넘었다, 이겼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중요하죠. 나도 힘든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언제, 말이 안 되지, 나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하죠. 근데 믿음이 깊고 강한 사람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짬을 내고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다른 사람,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는, 이 오르든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예수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게 됐으면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근거는 뭐냐?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돌봐야 줘야 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강한 자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섬김 받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됐는데, 너희도 그래야 된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미련하다고, 문제 있다고 정죄하면, 비판하면, 조롱하면, 손가락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그런 적이 있냐? 내가 볼 때는 다 미흡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미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받고 도와주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던 예수님이시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체를 세우는 일에 아직도 나는 나만의 신앙 가지고 거기서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러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일날 왔으면 한 주일에 한 명이라도 알자.
한 명이라도 더 관계를 맺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찾아서 대화도 해보고, 자기 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밥을 먹어도 꼭 아는 사람하고 먹고, 아는 사람끼리만 대화하다가, 죄송해요, 홀라당 가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건강한 교회 만드는데 방해적 요소가 됩니다. 거기에 협력하고 합력하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서로 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차 한잔을 하든지 아니면 칼국수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더 강해야 되겠구나, 더 강하게 되자,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지체들을, 형제들을,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죠. 시험해봐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도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어야 된다. 강한 자가 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사단을 이겨야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믿음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 정도면 됐잖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조 목사도 여러분도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풀어놓으시고 공급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묵상하시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 운동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 인사를 한다. 이거부터 실천합시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형통이 되고, 모든 문제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구원받았는데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깊어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여러분 들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노터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라는 뜻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오잖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꼭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은혜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한 하나됨이에요. 이것은 다 똑같잖아요. 예수로 인한 하나됨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내 입장, 처지, 환경 이런 걸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는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목적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고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필요한 것 때가 되면 공급도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독교도 다른 종교가 똑같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과정도 다른 종파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이 확실히 정해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배운 것이 있으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지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질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 같이 너희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
마음에 아직 그렇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받아들여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된다. 그리고 그를 섬겨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강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전히 똑같다면 내 마음에 성령이 아주 연약하게 계시든지 아니면 안 계시든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권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참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강한 거예요. 사회적인 힘이, 스펙이 강한, 그것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강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모신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반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강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